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흔적을 남길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보다도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재난은 그로부터의 갑작스러운 단절을 가져왔고 교회 공동체에 오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소모임과 만남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 간의 교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명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상이 떨어져 있지요.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탁자들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오른쪽은 대면하지 못하고 줌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해야 한다면 아마 이러한 제한 속에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 속으로 만든 거죠. 누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발하다 생각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예상보다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또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출생 인구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물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상황이 더욱 급격해졌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았더니 가장 큰 이유가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제한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와 성도의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예배당까지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에서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아현교회가 제일 맛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금 입에 침이 고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는 자리고 사랑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식탁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아마 예배보다도 이 식탁을 더 그리워할 거예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분명 코로나는 여러 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공동체의 지체들인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너무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염려하실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화위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오늘의 이 위기를,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 바르게 세우시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깨닫게 하실까? 저는 이 물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나온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뛰게 하는 문장을 만났어요.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매우 오래전에 했던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만 참된 성격과 선교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데 뭔가 한 대 탁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어야 돼요. 성공과 부흥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공과 부흥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될까요? 성공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서 더 멀어졌다면, 성공과 부흥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을 돌아볼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 어느 해보다 오히려 선교와 나눔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심지어 주일에 온전히 모이지도 못했는데 선교와 나눔에 더 많은 사역을 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위기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아현 공동체를 꿈꾸게 하세요.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 염려하던 그 마음이 다 떠나가고 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아현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옛날 공동체의 회복을 간구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지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 오늘의 이 위기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간에 매일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만의 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믿음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속회원들 간에, 선교 회원들 간에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어야 돼요. 목회자들의 일로만 여긴다면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돌보는 그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오후에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일을 보다 책임적으로 감당하도록 세우신 분들이 바로 속회 지도자들이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모임이 속회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모임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속회는 작은 교회라고 불렀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속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교회는 여러분 속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소수의 목회자들이 매일 문안하고 다 연락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고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속회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주도하는 형태의 공동체예요. 예배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소수의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평신도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순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설교와 성례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 교회의 평신도들은 소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거룩한 신앙의 삶을 지켜왔던 거죠. 매우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요 전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 돌봄과 권면의 사역이 성도 간에, 특별히 직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 하는 성도님이 오늘 이 예배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속한 속회의 속장님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몇 주를 빠져도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는 교회라면 그분에게 이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일 전에 미리 그 권면과 돌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일을 앞두고 문안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부득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역장님이나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감리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부흥할 수 있었고 서로 간에 권면하면서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주도형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분명히 앞으로 더 큰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의 10대 교회로 꼽히는 한 대형 교회의 네트워크 교회, 지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예배당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교회라고 하지만 그 매각 대금이 145억이 넘는 매우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수가 줄고 재정에 악화가 되면서 부득이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은 포기하더라도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사역은 계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지체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기능할 때, 각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결속 체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교회가 교인들을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둘러보고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쇼핑하고 오지요. 마치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묵상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제 말씀과 표어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때에 이 말씀과 표어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이 믿음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당 중심의 공동체로는 이룰 수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피차 믿음으로 권면하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두 가지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14절에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는 두 가지 시간을 강조해요. 활 시위를 떠나서 날아가는 화살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가 강물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갔던 그 물을 절대 똑같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도 여러분 지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나 피차 권면하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도 내일이라는 스케줄로 잡게 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더 이상 미룬다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환희, 그때 주님 앞에 약속했던 그 헌신의 결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잘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완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오신 것 참 귀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힘들어 지치고 때로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극복해내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134년 전 하나님은 이 애옥의 언덕에 우리 아현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길은 매일 피차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거룩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또다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리어 서로 간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